저와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오고 계신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의 아멘이 더 큽니다. 청년들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종종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더욱 중요해질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질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서 1장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라는 큰 성읍으로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자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에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자기 마음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겠다 결정하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왔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본문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내려가자마자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중요해질 때, 때마침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열리고 내 뜻이 성취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합니다.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안심했을 겁니다. 아, 내가 잘 생각했구나, 니느웨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배는 잘 전진하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요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큰 풍랑으로, 또 그 풍랑이 있는 배에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알려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을 듣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듣고 내 마음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에 우리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마침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했던 계획이, 그 상황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보다는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마침 이 요나서의 상황처럼 상황이 열리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착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름 최선의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사형통하냐? 그렇지 않은 순간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때로 어려움이 닥치고 슬픈 일이 벌어지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상황 중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말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다면 이렇게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고난과 슬픔과 상관없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셨음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청년들,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불신자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성도들도 제가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저 여기를 찬찬히 둘러봤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청년의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 홀로 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의 권유와 강요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년의 때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안에 홀로 서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우여곡절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면 그때 이미 그 과정을 겪어오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격려와 기도와 응원으로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유행과 흐름대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시며 끝없는 격려와 응원과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과 알 수 없는 고난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주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는 신일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